중에서 사랑의 성품을 좀 나눌 생각이었는데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건 뒤로 미루고요. 오늘은 세례 주일에 즈음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구를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 은하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도 만드셨는데 특별히 지구만 향해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이 있는데 왜 지구만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을까요? 장소가 좋았고 공간이 좋았고 자연이 좋아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지구, 이 땅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그러니까는 나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곳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요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가장 잘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버금가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자, 보세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너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기 너,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을 낳은 반석. 아니, 어떻게 반석에 사람을 낳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란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너를 낳은 나를 너희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내신, 여기 내신, 내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렐레카라는 단어입니다. 호렐레카. 그 뜻은 뭐냐면 산통을 겪다, 혹은 진통하다, 혹은 형성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통을 겪다, 무엇 때문에 산통을 겪는 겁니까? 출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내신 이 말 사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약하게 잘못됐어요. 똑같이 그냥 너를 낳은 반석을 너는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낳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 설명하시거든요. 인간의 언어로 풀어 설명하신 표현 중에서 최고의 표현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 전 딸과 외손자가 저희 집에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6개월 지났어요. 근데 저녁에 분유를 잘 먹고 갑자기 변을 본 겁니다. 근데 변을 얼마나 많이 봤던지 안고 있는 내 바지에 다 젖었어요. 그 찝찝함 아시죠? 변이 제 몸에 막 닿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서 이제 욕실로 갔습니다. 그 세면대 의자를 세우고 딸아이는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풀었는데 와, 보니까 엉덩이 쪽에 변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아이고 이거 이랬거든요. 근데 제 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변을 다 시키더라고요. 변을 다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진짜 엄마가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아기들을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의 몸에 묻은 그 변, 이걸 손으로 다 씻어냈습니다. 저희 부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키웠지 않습니까? 내 자식 몸에 변이 묻어 있는데 그거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으로 씻어내는,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변 더럽죠. 변 더럽죠. 조카의 변도, 그리고 이웃 아들의 변도 우리는 못 씻어줍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그 변을 손으로 씻어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이가 누구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변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대요. 우리를 낳으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이 낳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살만한 곳입니까? 깨끗한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변보다 더 더럽고 더 악취나는 곳,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2015년 인도의 뉴델리 빈민가에서 한 어린 10대 소년이요, 그 오수 수로에 빠져버렸어요. 막 허우적거립니다. 이 수로는요,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또 주거단지에서 생활하수가 흘러나와서 합쳐서 악취가 나는 아주 그 악명 높은 그런 오수 수로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기만 하고 누구도 나서서 거기 내려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말만 하는 거죠. 아이고 저거 어떻게 빨리 내려가서 저 아이 구해야 되는데, 말만 할 줄 알았지 그 누구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로로 내려가는 게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 물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섞여 있어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가 지연되면서 그 소년은 그 오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언론사에서 이 사실을 취재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오수에 들어가면 건강이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그 누구도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러움이 인간의 구호 의지를 꺾어냈다, 그 말입니다. 더러움이 인간의 구호 의지를 막아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수보다, 변보다 더 악취나고 더 추합고 더 더러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변, 오수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끔찍한 곳,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수보다 더 더러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살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지구라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셨고 당신과 교제하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삶이 힘듭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죠, 결혼하고 아내를 얻었어요. 신혼 초에 저를 만날 때마다 형 행복해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요, 수년 전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은 지속되지 않아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럼 왜 인간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겪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설명하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비껴나가다 그 말입니다. 여기 목표점이 있어요.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관역을 비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내적 고통과 그리고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변보다 더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예수를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변보다 오수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거나 아이스크림 먹거나 뭔가를 먹을 때, 간식을 먹을 때 여러분에게 허락받고 먹습니까? 엄마 아빠, 나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도 괜찮아요? 허락받고 먹는 집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허락을 안 받아도 이상하고 받아도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누가 산 거예요?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요, 마치 지 돈 주고 산 것처럼 지 마음대로 꺼내 먹어요. 더욱이 냉장고에 자기가 원하는 게 없으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면, 엄마, 냉장고에 우유 없어, 아이스크림 없어. 그러면 또 이 엄마라는 분은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사다 놓을게. 엄마, 사명 감당 제대로 해. 지가 돈 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들 친구가 놀러 오면 어때요? 물 한 잔도 지 마음대로 못 마셔요. 꼭 허락을 맡아요. 함부로 냉장고 문 못 엽니다. 그런데 지는 뭐라고? 지 마음대로 열어요. 없으면 없다고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돈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최대치로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사랑을요, 하나님 사랑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 궁금하시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낳은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낳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려면요, 독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수용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까지 자유도, 평안도, 구원도, 영생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랑이 중요해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미국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 이런 편말이 써 있었습니다. 길이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길이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공사 중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며칠 전에도 여기 지나갔는데 누가 장난치는구나 싶어가지고요, 이 편말을 그냥 믿지 않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편말을 통과한 직후 그 차는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즉사했고 동행자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사건 현장을 지휘했던 한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믿어야 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믿어야 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주어진 경고를 믿지 않고 무시하면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다니던 이 자동차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역시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떤 분에게 쉽지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요? 왜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거룩히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영생 받는다, 그러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아마도 독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모세에게 모세야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는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는 이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씀에는 조건의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조건의 암시. 어떤 조건의 암시일까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암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고 살았다, 보고 살았다,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이것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보고 살은 사람도 있지만은 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쉽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과 이성이 있어요. 그 인간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이성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저거 한번 쳐다본다고 낫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너 미쳤어? 몸이 아프니까 정신 이상이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는. 차라리 인간의 많은 노력이나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쳐다보는 행위, 그 행위만으로 내가 구할 수 있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노뱀을 쳐다든 거,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들린대요. 십자가 죽음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그 보는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진 게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본다고 진짜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 보는 행위가 아니라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돈 얼마 이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주식이 엄청 폭락했죠. 제가 뉴스송에서 봅니다. 아마 주식하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어요. 몸에 건강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또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내 명예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돈 얼마 잃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요, 돈과 건강을 잃는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요, 내 영혼을 잃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죽음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갖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 내세를 위해서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사후세계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믿게 되면요, 틀림없이 내 일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어요. 틀림없이 바뀝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친구, 동료, 성도, 용서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왜 힘듭니까? 시대의 정신에 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나를 세상과 직장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의 정신에 치입니다. 그때 여러분,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불의, 죄,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직과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내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냥 내 무의미한 어떤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이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나는 본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오해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말이 얹어가면서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서로가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을 그때 우리가 서로를 독생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본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본다면 얼마든지 용서와 관용과 이해가 가능해서 연합과 섬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수보다 더 더러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 내용 뻔하겠구나 짐작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너무 잘 아시죠? 이 본문 암송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알미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 구원의 사건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체감하도록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아는 것에서는요, 이런 변화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내 지식이 이성이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어쩌면 지금도 계속 줄줄이 삶의 문제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한 분 계세요? 모든 게 귀찮습니까? 무기력증에 빠졌습니까? 죄의식에 갇혀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